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 180도 변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락일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훌륭한 재능이나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그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준마가 시장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팔리지 않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백락이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 말을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 사람들은 그 말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이제 그 값이 이제 크게 뛰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백락이라는 명장처럼 이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도 그 말도 뭐 빛이 나는 법이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락일보라는 말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그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이 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나라의 이 대문장가였던 이제 한유가 쓴 마설에는 원초적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리만은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리만은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뭐 뛰어난 말은 있을 수 있으나 많으나 항상 있으나 그러나 그 진가를 알아보는 그 명장은 그만큼 나타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이 뭐 적토마 같은 그런 이 말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제 명장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저 무거운 짐이나 끈은 이제 둔한 말로 취급받다 마옥간에서 생을 마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천리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그 능력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천리마라도 위대한 명장의 손에 인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있는 그 야생마였던 그 적토마가 여포와 관우가 타면서 뭐 엄청난 위엄을 자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구원자를 통해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명마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천리마인 줄도 모르고 그냥 헛것만 지키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뭐 반응이 괜찮으면 뭐 12주 다 하고 아니면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별로다라고 하면 이제 4주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우리 모두도 저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성인들을 너무 이렇게 위대하게만 봐서 그렇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면모를 이제 제대로 따져보면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백락일고의 인생을 산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백락일고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뭐 열정은 많지만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이 베드로다. 뭐 그리고 성미가 급하고 물불 안 가린 사람이다. 그래서 또 충청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애는 착혀 그런 스타일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첫 만남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이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 손에 이끌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시몬이라는 뜻도 나쁘진 않아요. 듣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시몬이라는 게. 근데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 흔들릴 수 있죠. 특히 베드로 같이 이제 감정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듣기만 하면 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할 수 있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이제 바로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은 게바라는 이름을 주세요. 즉 반석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반석은 어떻습니까?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가벼운 돌덩이가 아니죠.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그 단단한 기반함이 되는 게 이 게바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첫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그만큼 너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이렇게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이때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 오라고 했죠. 그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잡을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만 봤을 때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엄청난 기대와 흥분을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기대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고 종을 자녀의 모습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 찌들고 불안과 불평이 가득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그 새롭게 변화될 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항상 기대와 기쁨으로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순간, 이 첫 순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은 이제 항상 열정이 넘치고 다른 이들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모든 일에 먼저 나서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요, 이제 제자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모든 것의 첫사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처음과 관련된 것이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 같이 있는 제자들까지도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아니면 그냥 하나의 선생이야, 다들 이렇게 수근수근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 이렇게 첫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결신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첫 세례를 베풉니다. 첫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가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려 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누구보다 앞서는 처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모든 일에 처음 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처음의 사람에게도 갈등은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슨 갈등이냐? 자신과의 갈등, 즉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의 가장 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 쩌리 같은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흥분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도 알고 뭐 기적도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고 뭐 전도도 되고 뭐 좀 어느 정도 물이 익었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이 왕으로만 우리의 리더로만 계속 있어 주시면 될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증언 속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완벽한 어떤 부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도전되시는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위기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을 예수님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다짐했던 열정과 헌신 어느새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 목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에 그 열정과 지금의 열정을 비교해 보면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작은 일에 무시당하고 그럴 때 뭐 분노하고 분개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뭐 돈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처음에 다짐했던 그 열정과 다르게 많은 일들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학생 시절에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는데 대학생 시절 이제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그 여자친구와 만나는 게 매일 즐거워서 매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열정적인 다짐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목숨의 위기가 왔을 때 어린 여자아이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토록 호기롭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그 다짐이 그 여자아이의 그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는 그 그냥 한 대 때려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말의 위협 속에서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에 항상 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할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솔직히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건 목사님이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걸 들었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생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꼭 이렇게 뭐 극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진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진짜 변합니까? 아니면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요즘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죠. 이 스스로 띠를 띈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의 어떤 행동 방식과 그 옷의 문화와 관련된 어떤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데요.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뭐 튜닉이라는 걸 입었잖아요. 긴 이렇게 통으로 된 어떤 옷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에 끌리기도 하고 소매도 길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옷의 특성상 이렇게 펄럭펄럭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자기가 활동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된다면 이 펄럭이는 옷을 이제 끌어올리고 이제 허리에 띠를 묶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어찌 보면 이렇게 자기 띠를 띠고 이제 졸라매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띠를 졸라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주도적인 삶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서서히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 일어나는 갈등은 누구나도 겪게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스스로 띠띠우고 사는 삶의 모습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너가 늙어서는 결국에는 남의 손에 이끌려 어떻게 보면 결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삶에서 오늘 이 본문을 고른 게, 자기 띠에서 남의 띠가 묶여서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삶이 될 것이다. 이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 자기 삶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어떤 주도적인 삶을 원하지 남에게 이끌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죠.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180도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띠를 베드로가 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고 과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정경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있었네요. 예, 외경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권위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사역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이제 정경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아내와 사역을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암시하는 본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외경을 보면 그와 관련된 딸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딸은 몸에 마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딸을 보면서 왜 그 마비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지 않냐고 베드로에게 계속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그랬는데 정작 자신 딸은 이제 치유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뭐 속임수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닐까? 저같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할까봐 자기 딸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은 움직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베드로의 딸이 살아났다, 치유받았다라고 기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때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어서 자기 딸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라. 그것이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딸은 다시 병상에 눕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요즘 눈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은 위당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요,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내게 커다란 재앙이 태어났다. 이 딸은 몸이 건강한 경우에는 많은 영혼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우롱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프톨레미우스라는 이제 엄청난 부자가 이제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고 억지로 데려가요. 하도 졸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냈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가 그 딸을 문 앞에 이제 버리고 다시 간 거예요. 왜냐? 딸이 한쪽 몸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말라버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구가 됐으니까 이제 갑자기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딸의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딸의 병이 낫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결정과 섭리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코바디스 도미네도 이 베드로 행전 그 외전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로마의 어떤 그 친구 되는 이제 이름이 여기 제가 안 써놔서 잠깐 모르겠는데 베드로를 죽이는 로마 황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제 미움을 사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로마 변장해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때 이제 로마 성문을 벗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로마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띠를 벗고 다른 이의 띠를 맨 베드로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다 180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자기 띠를 포기하고 남의 띠를 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실수투성이어서 많은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자비하심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같은 베드로가 180도 변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19절을 안 적어놨네요. 자, 성경 본문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의 암시를 주시면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순교의 암시를 주시면서 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이것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순교적인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것은 사랑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헌신과 또 희생을 하면서 자기 포기와 자기 죽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자녀를 키워 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헌신, 희생, 자기 포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잠 못 자고 자기 시간 없고 나보다 자식들을 더 생각하게 되면서 엄청난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걔들이 뭐 돈을 벌어다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 욕심 내려놓고 순종했던 삶도 다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뭐 자기 욕심과 또 혈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점점 나 자신도 약해지며 힘이 빠질 때 철든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고 또 사랑하며 선을 베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하던 간에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분량대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된 이들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이들이 뭐 갑자기 변화했냐?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주시는 것이고 또 때가 되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은사들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자들,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변화되고 또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